이번 주부터 3월달이 시작됩니다. 3월달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만물이 소생하고 모든 잎이 다 피어나고 꽃이 필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04편 30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창조의 역사,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섭리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성령의 섭리가 이제 뚜렷이 나타나는 때가 되었습니다. 어찌 풀과 나무에만, 산과 들에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꽃이 피는 그런 복된 역사가 꼭 이루어지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새겨 볼만한 말씀,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세상은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창조적으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하시면 창세기 1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하나님께서 씨 가진 나무, 풀 이런 게 직접 만드신 게 아니고 땅들어 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 땅에서 나오도록 창조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역사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창조적인 그런 역사를 꼭 이루는 우리 이 세번 맞이하기를 꼭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런 통치 권세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독한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어떤 철학자도 이렇게 말을 못하고 어떤 문필가나 또 인문학으로도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과학으로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그 기원에 대한 것은 과학은 언제나 비과학적인 가설을 말할 뿐 우리 성경은 확실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가 뭘 상고하느냐면 하나님 주권성에 대해서 상고를 하죠. 하나님이 주권성을 사람에게도 주셨어요. 오늘은 그 점을 볼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이 주신 주권성,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 커뮤니커블 애트리뷰스라 그렇게 말하죠. 공유적 속성 중 사람에게 준 주권에 대해서 우리 오늘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라고 하는 이 다스림권, 즉 통치권을 주셨다는 말씀이 두 번 나오지요. 자, 26절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또 우리는 몇 번 나왔어요? 우리 26절에 몇 번 나왔습니까? 3번 나오죠. 하나님이 지금 엘로힘 복수형으로 나오는데 왜 복수인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삼위일체를 의미한다는 말이 들어서는 가장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은 이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해석이 다릅니다. 하여튼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서 나옵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 다스림권을 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창조가 바로 창조물이, 피조물이 사람이죠. 이 성경에는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특별하게 취급을 하고 있어요. 다른 피조물과 다른 특별하게 취급하는 거 8가지가 있어요. 그 8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이 이중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1장에 여기 26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2장에 또 보면은 또 나와요. 또 2장 우리 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은 페이지죠.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중으로 보도를 해요. 1장에서 하고 또 2장에서 또 해요. 이중 보도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도모를 하세요. 우리 그렇게 하자. 먼저 하나님 도모가 나옵니다. 26절에 하나님 가르치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주 우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는 의론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또 특별해요. 다른 것과는 달라요. 다른 피조물 이게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그 전형,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형상, 우리 모양대로 만들자. 하나님의 전형을 따라 만들자.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의 전형,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세 번째 특징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 동작이에요. 아까 2장 7절에 나오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 특별 동작이 나오죠. 자, 이게 네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두 요소로 되어 있어요. 무슨 요소입니까? 흙과 또 뭐로 되어 있죠? 생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다. 뭐 말씀하고 있죠. 이게 다섯 번째 특징이고, 여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낙원을 창설하셨어요. 낙원을 창설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낙원이 어디에 있죠? 몇 절에 나옵니까? 여기 2장 8절에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사람이 어디 살았어요? 원래 막 지음받은 사람이 어디 살아요? 네? 동산에 살았어요. 근데 거기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사실은 에덴에 있는 동산이에요. 이 파라다이스라고 이게 파라다이스라고 그러지 영어로 낙원이에요. 에덴에 있는 파라다이스. 에덴에다가 파라다이스를 만드셨어요. 거기다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낙원을 창설하셨다. 특별히 사람을 위해서 그러셨어요. 그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따로 구별해서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자. 다른 건 그런 게 없어요. 사람만 그래요. 남자, 여자를 특별히 구별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월한 지위를 주셨죠. 그 우월한 지위가 뭡니까?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라 하는 통치권이죠. 자, 만물보다 뛰어난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이 성경이 기록한 특별한 점이 바로 이런 여러 가지, 8가지 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질이 뭐예요? 그렇게 뭐라고 좀 이상해요? 사람의 본질,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마디로 대답을 해야 돼요. 사람의 본질이 뭡니까? 누가 뭐라 그래요? 사람의 본질이 뭐예요?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체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26절에는 우리 형상과 모양이 나오는데 27절에는 형상만 나오죠. 또 그것 가지고 이러고저러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형상과 모양은 사실은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또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다, 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그래요. 우리 타락했는데도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해요. 야고보에서 나오고요. 자,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5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형상이죠. 영성. 사람은 생명이니까요. 그러죠. 우리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완전히 다른 특성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모든 능력들.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고 학문도 하고 철학도 하고 예술도 하고 문화도 하고
교육, 과학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를 다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 그것이 에베소 4장 24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좁은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것이고, 사람이 타락해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 의와 진리의 거룩이에요. 근데 의와 진리의 거룩이 뭐냐면요, 의라는 건 누가 가져야 할 덕목일까요? 누가 의를 가져야 돼요? 이걸 가장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왕이에요, 왕. 왕. 진리는 누구 겁니까? 누가 진리를 생명처럼 붙잡아야 돼요? 그 선지자예요. 뭐예요? 그리고 거룩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게 뭘 말하죠? 뭐 생각이 납니까? 선지자,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리스도가 생각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이나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진정한 사람다운 사람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닮은 사람. 그래서 예수가 모든 사람의 맏아들이 됐다, 형님이 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사람의 몸도, 이 소마라고 하는 몸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육신 자체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도구로서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몸을 가져야 이 영적인 모든 일들을 발휘하지 않아요? 행사하죠? 그래서 이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도구로서의 몸,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거소, 사람이 사는 처소, 환경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상태를 네 가지로 구별을 해요. 오늘 아주 중요한 것만 막 제가 쏟아 놓는 거예요. 사람의 상태 네 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완전 상태예요. 무슨 상태요? 그 어느 때가 완전 상태일까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 타락하기 전의 인간의 상태, 이것은 완전 상태예요. 영생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루터 교회에서는 사람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될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같이 들어도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해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 그거 아니에요. 그건 완전 상태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무슨 상태인가? 완전 상태에서 타락의 상태로 살아가지고 전락을 해요. 타락의 상태. 그 다음에는 은혜의 상태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은혜 중에 있죠. 은혜 중에 있으면서도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것 같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법과 의의 법이 싸우고 다퉈요. 누가 이깁니까? 우리 속에 개가 두 마리 있는데 흰개, 검은 개가 있는데 부축해 주는 개가 이긴다 그래요. 그래서 탄식을 하죠. 그런 상태, 지금 은혜의 상태예요. 아직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자, 무슨 상태죠? 완전 상태에서 타락 상태로, 타락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 그 다음에는 무슨 상태가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 여기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것을 영광 상태라고. 무슨 상태요? 네, glory state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상태로 갑니다. 그런데 이 영광 상태는 뭐냐면요, 완전한 자유의 세계. 그런데 이 루터교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돌아간다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완전한 상태지만 그런 가능성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영광의 상태는 오류를 범할 수가 없어요. 죄를 범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요한일서에 나오죠. 하나님께 있는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다. 그 죄를 범할 수 없는 상태, 죄를 범하지 않을 자유가 완전히 보장됐어요. 그리고 죽지 아니할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완전한 자유라 그래요. 우리는 그런 나라를 사모합니다. 완전한 자유를 누릴 때까지 우리는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 컴뱃 처치라고 해요.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싸우는 사람이에요. 아직 영광의 상태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와 같이 사람이 상태가 몇 가지예요? 네 가지인데 상태마다 사람의 거처가 달라요. 완전한 사람은 어디에 거했죠? 완전한 사람은 에덴 동산에 살았죠. 타락한 사람은 어디에 살았어요? 타락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가시가 있고 찔레가 있는, 쑥이 나고 저주가 있는 땅으로 가서 고생하면서 노동하면서 땀이 흘려야 먹고 살아요. 이게 타락의 상태예요. 타락한 상태에서의 우리 거소예요. 그 다음에 은혜의 상태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됐지만은 거기서 해방돼서 어디로 갑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지요. 자, 은혜의 상태란, 은혜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은 처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영광의 상태는 어떨까요? 영광의 상태는 어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뿐만 아니고 생명강이 흐르고 생명수가 다달이 맺죠? 해와 달도 필요가 없죠? 응? 그리고 그 도로가 황금으로 포장됐다 그러잖아요. 다 가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거처에 대문이 있는데 그 대문은 뭐하러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대문 한 개가 진주 한 개예요. 된 대문이에요. 그리고 대문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지키고 있다고 그래요. 보초도 필요 없을 건데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그때는 여호와를 아는 완벽한 지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완전한 샬롬의 나라, 다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어요. 그런 나라, 완벽한 자유예요. 무슨 질병으로부터 자유, 저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모든 어리로부터 자유, 범죄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런 나라, 이게 샬롬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벽해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벽해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봐야 알겠지만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가 음악을 전공한다면 음악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과학을 전공하면 하나님 모든 과학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화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이 절로 나오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다툴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이게 바로 영광의 상태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영광의 상태를 향해서 싸우면서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싸우며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길에 믿음으로 계속 참고 견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다 하나님께서 이제 28절 한번 봉독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통치권을 확실하게 부여하셨죠. 뭘 통치합니까?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무슨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첫째는 생육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뭐예요? 정복하라.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통치하라 하고 이렇게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이 통치권 세 가지가 뭐죠? 이 축복 세 가지가 뭐예요? 요약을 하면 후손의 축복, 또 땅의 축복, 또 통치권의 축복이에요. 이런 복을 주셨어요.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이 세 가지, 후손, 땅, 통치권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통치권을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후손은 어느 나라 백성일까요? 후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 땅은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 영토예요. 그리고 그 통치권은 어느 나라 통치권이에요? 하나님 나라 주권적인 통치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런 복을 주실 때 사실은 사람이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손, 땅, 그리고 이 통치권이 이제 이 전제가 전체 성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는 신학자들 얘기해요. 그런데 이 후손, 땅, 통치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시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왕이죠. 교회의 머리고,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영토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죠. 하나님 나라 영토 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만 있지만 하나님은 어느 곳에 거하세요? 성전에 가시죠. 성전에. 에덴에서도 동산이 있는 것처럼 동산에 하나님 계시죠. 이스라엘 나라 영토 있어도 성전에 하나님 계시다 그랬죠. 근데 성전이 허러졌는데 누가 세운다고 하셨어요? 성전이 하나님 나라 영토예요. 그 성전을 헐어라. 누가 세운다고? 내가 3일 만에 세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46년 걸린, 그때까지만 46년이에요. 그 후로도 36년을 더 지었대요. 헤로드 성전 82년이나 걸렸는데 3일 만에 세운다 그랬다고 오래 중상을 했죠. 이해를 못하니까 그럴 거 하죠. 땅도 그 영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권은 당연히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자, 이런 이야기, 전체 이야기가 펼쳐놓은 게 성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뜻이 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람이 이제 거기까지 했으니까까지 가지 말고 다스리라 했기 때문에 사람이 만물의 모든 창조에 뭡니까? 창조 중에 제일 높아요, 낮아요? 모든 피조물보다 사람이 커요, 작아요? 크지요? 그래서 사람은 모든 피조물을 개요. 자연 모든 만물을 개요가 사람이. 모든 자연 만물의 의미는, 가치는 사람에게 와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통치권자에게. 그렇죠? 지금 저기 내가 한 주간 전인가 그 전인가 들었는데 어느 곳에 어느 지방에 지금 복사꽃이 확 피었대요. 비닐하우스 안에 그 복사꽃을 사람이 피워가지고 빨리 한 40일 먼저 복숭아를 이렇게 매출을 한대요. 그 복사꽃이, 복숭아 나무가 일찍이 꽃을 피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게 복사꽃, 복사나무, 복숭아나무 자체에 무슨 의미를, 복숭아나무가 그것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복숭아나무가 무슨 가치를 알아요? 근데 그 가치를 따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의미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은 모든 만물의 개요. 그리고 만물의 멸류관이에요. 창조의 멸류관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그야말로 이런 식으로 우주의 작은 우주고 작은 신이다. 미크로 코스모스. 마이크로 코스모스. 마이크로 작은 우주고 미크로 데오스 작은 신이다. 그렇게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의미는 사람에게 집중되도록 하신 거예요. 이런 얘기 하려면 너무 길어져서 이 정도 하고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두 가지 교훈만 얻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이 이 땅을 정복을 하는데 아담이 땅을 정복할 만한 원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만물을 다스릴 만한 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아담이 뭐예요, 아담? 아담이라는 게 흙이라는 뜻이에요. 또 아담아 그러면 붓다는 뜻이래요.
여러분 성경 에돔이 붓다 뜻이죠. 에돔이 물론 붉은 팥죽을 먹어서 붓다 그런 말이 있지만,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컨소넌트는 있는데 바우얼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붙였어요. 그래서 아담이나 에돔이나 같지 않아요. 근데 아담이라는 게 흙이에요. 흙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만물을 다스리라. 그럼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아담 스스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만물을 다스려요? 없어요. 자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라 그러는데 나는 못해요 할 자격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요나가 니네에 가서 외쳐라, 전도해라 그러니까 싫어요 하고 거부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풍랑 있는 바다에 빠지려고요?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직분과 똑같아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겠다. 무슨 자격으로? 자격 없어요. 자격이 있다, 나는 자격이 있다. 그 사람은 그 자체로서 무자격이. 자기를 모르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셨어요. 거절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을 자격도 없고 거절할 자격도 없어요. 그럼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그럼 에스더처럼 되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에스더가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자세로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실 때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직분을 주실 때는 반드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을 받을 때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도함으로 이 직분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 믿습니까? 고린도서 1장 29절에 바울이 말했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자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모든 이 주권을, 통치권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십니다. 사람이 대통령 시키면, 당선시키면 대통령 권력을 주시는 거예요. 국무총리 장관 맡으면 거기에 합당한 권력을 주시는 거예요.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우리 직분 맡을 때도 그런 능력 주신 줄 믿으시고 늘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 힘을 다해 수고하고 이 직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칩니다. 만물의 모든 의미와 가치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랬죠? 사람이 와서 의미와 가치를 찾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의 의미와 가치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우리 사람의 의미와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하시죠. 전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 주권을 행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창조력도 주시고 주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런 삶 이루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